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예, 제가 장수가 맞을 거예요. 제가 복사를 해준 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받아서 한 장씩 받으세요. 메시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예 복사해서 드리면 좋겠다 해서 좀 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복사가 양면이 조금 잘못됐지만 뒤집어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화면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 제목에서 너는 내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남자가 이제 넌 내 것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상반되는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축복이죠. 이제 내가 절정으로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을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 왜 이러세요? 나는 나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감사하죠. 여러분 거기서 튕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남자와 여자 관계는 이렇게 안 좋아서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건 넌 내 것이라고 하면은 정말 감사한 거죠. 저도 그 음성을 듣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병수야, 넌 내 거야. 이런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막 갈등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또 앞으로도 난 누구 거? 여러분 누구 거예요? 진짜 그럼 믿어야 돼. 사모님은 병수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해결돼야지. 이제 그 남녀들도 보면은 당신 내 거, 니는 내 거이잖아요. 그거가 부도 다 나요, 부도. 둘 다 같이 이구동창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주님 거 이렇게 돼야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넌 내 거야. 그런데 아니 내 거라고 하는 그놈이 온전한 놈이면 괜찮아. 온전하지 못한 것이 온전치 못한 여자한테 넌 내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럴 때는 우리는 진짜 거기에 안정감을 느껴요. 비바람이 오고 환란이 와도 나는 걱정 안 한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아서 내 거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백성이에요. 그래서 참 부러운 백성이죠. 그 당시 많은 백성들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 거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이유는 그들과 영적으로 결혼하여서 영원한 행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뭐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한다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장자야, 장자. 첫 것. 장자는 내 것이니까 구별하여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소유를 가지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에게 뭐를 하나 요구하는 게 있는데 장자는 내 거야. 나머지는 너희 임의대로 내가 너희들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겠지만 장자는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렇다면 장자를 바치라는 말은
가장 뭐를 바치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의미에서의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정선 집사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다음에 누구예요? 네? 내가 보니까 아들인 것 같아. 동역인 것 같아. 네? 근데 만약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너 나에게 드리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모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를 하나 들으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난 뒤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한 50의 아들 하나 낳아도 막 그냥 죽느니 사니하고 이뻐하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라는 90세에. 나는 참 이해를 못해가지고,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성경에는 그게 있다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또 사람들이,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 말도 되지 않은 소리, 그건 다 우화야, 우화. 그건 전설 같은 얘기야.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은 것은 정말 아브라함 자체도 믿지 않았잖아요. 이 사라 자체도 비웃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셔요. 결국은 났어요. 그 노인네들 사이에서. 전 누가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교 교수가 낳을 때 어떻게 되니까 막 늦은 나이에 회춘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회춘이 뭔지 아세요? 네? 막 70, 80대 노인이 막 여자들이 하는 게 뭐죠, 그게? 나는 모르겠네. 애기 낳으려면 생기는 게 뭐죠, 그게?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남자들도요, 이게 다시 호르몬이 생겨서,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정자지요, 정자. 정자가 생성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늙어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나이 연세 드셔도 회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건강하죠. 복이죠. 나았어요. 지금 하여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들 못 하겠어요. 두 뇌 사이에서 아기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그냥 여종을 들여가지고 하와가 아니라 사라가 그냥, 야, 너 일로 와, 너 젊으니까 우리 남편은 힘이 좋은 것 같으니까 너 들어가서 자고 나와. 그래갖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지들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이예요. 아브라함 75세에 낳았잖아요. 그때 그랬으면 이 하와가 아니라 자꾸 하와래. 사라는 나이가 6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와가 90대의 나이에 회춘해서 갑자기 젊어지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낳았어요. 그렇게 난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생각해봐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예쁠 거예요. 아이가. 그러는데 그 시기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고 아기만 거들떠보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이상하다, 옛날 같지 않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렇게 나와요. 시험하여. 그리고 네 독자 이삭을 결박을 시켜가지고 얼로 데리고 가라.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결박을 시켜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어요? 따지지. 줄 때는 언제고, 이럴 때가 조금 얘를 사랑한다고 그냥 질투하시고 이거를 이르실 수 있냐고 그럴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내 정신 차려야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를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나 봐.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고,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200세의 아들도 안 줄 수 있는 하나님인가? 믿어야지. 하고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묶어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시퍼런 칼을 들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야 될 그 장소에서 누굴 잡았어요? 아들을 잡아서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거는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누가 말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냐?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나는 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봐라.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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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을 막 그냥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브라함은, 야, 너 믿음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 알았다. 아이, 하나님이 그때 거기다가 양은 잡아야 되니까 이삭 대신 누가 걸렸어요, 거기에. 숯불에.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히히히 하고 있는 걸. 그 이삭은 얻어들이고 양은 거기다가 이삭 대신 거기다 올려놓고는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죽음의 피를,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이삭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이제 몇천 년 지나면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누가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삭처럼 내어주셔서 죽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아브라함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고 이해가 되세요? 아이, 오늘 이거 한편으로도 그냥 설교가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날까요? 정말이에요. 나는 그 아브라함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는 그 얘기는 말리는 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장차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올려놓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이랑 딱 겹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장자를 바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장자를 바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삭도 껴있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껴있는 것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나는 하나님 사이에 동역이도 껴있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동역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동역이가 돼야 돼요. 아멘.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진짜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너무 지나쳐요.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사랑하면 안 돼? 왜 그 아들까지도 그냥 자기 사이에 껴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 이럴 때가 있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인 것을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다 싶으면 그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마귀가 우리를 지은들어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못 사랑하고요. 권력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못 사랑하게 되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나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더 안듯하게 붙잡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으로 삼으라고 그러는 것이, 그 축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축복으로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자를 바치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샀어요. 피 주고 값 주고 샀어요. 그것을 우리를 피 주고 값 주고 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권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샀단 말이에요. 핏값으로. 여러분은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에 감격해서 모든 것을 소중히 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님 것을 주님 거라고 내가 기쁘게. 그래서 이걸 뻗팅기면서, 내 건데,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뻗팅기면
다른 사람이 요구할 때는 몰라도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예, 당신 겁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근데 이 신앙의 생활에서 믿음 좋다는 게 뭐냐?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아는 것이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생 살면서도 하나님과 기싸움하고 살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살면서 나도 목사지만 나는 좀 내가 생각엔 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어느 날 보면 꼼지락꼼지락 하나님 것인 줄 알면서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을 때가 많다니까. 참,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그냥 조연하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그냥 드리면서 마음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그 마음 정리 안 되고 막 괴로워하고 아깝고 슬프고 막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진짜 어떤 상황에 딱 도달할 때는 아유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게 많구나. 하나님 좀 왜 이러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 왜 이러세요? 하고 싸우는 게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싸우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인간이 미완하니까 하나님과 한바탕 붙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막 그냥 두들겨 패면서 그냥 눈물 콧물 짜다가는데 아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화풀이 한다. 속이 시원하네. 어떨 때는 그런 게 기도일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 이뻐하셔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 속 푸니까 속이 시원하냐? 그러면 예, 알았어요. 아이고 지겨워.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가는 게 참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치? 가장 귀한 거 바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꼭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진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 하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날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과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넌 날 위해서 뭘 내놓았니? 라고 하면은 그때 물을 때 저는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어요. 라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줬다. 내 아들까지 내어줘서 너를 위해서 줬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라고 물을 때 그냥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 않고 주여, 예, 이 몸 드려 주께 다 드렸습니다. 라는 말을 주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라도 그냥 지지군 소리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 그렇다면은 그냥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과 관계를 가진다면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주겠느냐. 찬송주에도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주었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조그만 이렇게 달란트라도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챕시오 목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작은 교회 봉사하면서 내 이걸 가지고 있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이렇게 반주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는 아유 너 이거 내가 뭐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너무나 큰데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너무 기쁘게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요 적은 거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매일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믿고 그냥 순종하면서 하다 보면 막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성질 날 때가 있어. 우리 집사람도 그냥 제발 바뀌면서 화낼 때도 있어요. 나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깨갱하고 죽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제일 센 사람일 때 그때는 그냥 옛날에는 막 여장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절대 내가 아는 게 뭐냐면 자꾸 지두근시 소리 쳐서 막 야단칠 때 가만히 지고질 수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눈치 보고 안 돼 여보 하면서 이렇게 지나는 게 그 지혜로운 방법이야. 다 알아. 그때는 다 사람이지니까 살면서 그런 게 있어요. 다. 그게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 주님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적은 거라도 이게 이제 그 오병이의 그 떡과 그 뭐죠 물고기 바친 아이처럼 뭐 큰 거 아니지만 그게 수천 명을 먹였잖아요. 조그만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거라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소한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주님 한번 찾아보세요. 내 거라 주님이 날 위해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내 고집이나 내 성격 다 내려놓고 주님만 생각하고 한 것 좀 있나 없나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래도 많다. 야 며칠날 반찬도 봉사하고 야 너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거리가 분명히 여러분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만약에 그거 없으면 큰일 나요.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냥 기뻐서. 여러분, 오늘 이 장자는 내 것이다. 구별해서 내게 드리라고 하는 그때에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들이 이제 양을 잡고 그렇게 피를 뿌리고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누룩을 제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두 번째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인데 한번 위에 거 읽어보고 또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이 유산이 전수되기를 원하라. 오늘 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대대로 이 6월절의 그 의식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6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겠는 이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 모든 절기를 잊지 말고 그들이 기억하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신앙 전수, 신앙 생활을 자손들에게 부모들의 늘 관심사는 나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도록 하는 데다가 이제는 나이가 더 드시면은 거기다가 방점을 찍고 관건을 두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가끔 가다가 나는 목사인데 내 친구들 그 자녀들이 목사 된 애들이 참 많아요. 지금 아들들이 벌써 목사 안수 받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60이 넘으니까 내 친구들이 60이 넘잖아요. 근데 애들 보니까 나한테 뭘 보내는데 우리 아들 목사 안수 받아, 우리 딸 목사 안수 받아, 뭐 이렇게 뭘 보내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한참 어려운 시기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들이 자녀들이 30대가 되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하는 거 이렇게 연락 오면은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이 뭐 하기 우리 애들이 좋아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애들이 아들이 딸들이 이렇게 목사나 사모 됐다고 하면은 참 우리 애들은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저렇게 전 애들은 어떻게 돼서 부러워요 진짜 솔직히. 네. 근데 주님이 이러더라고요. 야 지금까지 니네 자녀들이나 아직도 인생이 구만리 같은데 너 그런 쓰잘데없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금까지 키운 것처럼 앞날도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저들을 강권해서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더 원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나 잘해라. 따라서 합시다. 너나 잘해라. 나보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를 해야죠. 그래, 네가 내 마음, 내가 네 마음 아니까. 사실 그렇대요. 내가 왜 지금 얘기를 한지 알아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여기서 오늘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뭐하도록 전수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가르쳐서, 그래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지도록 하지, 그렇지 않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지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게 돼 있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안 돼. 아유,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이렇게 입이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늦게 시작한 아이들을 더 훌륭하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안 되는 거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됐다 하는 때는 그냥 그냥 고구마 연 걸리듯이 계속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로서 신앙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말 세밀하게, 적용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먼저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물어볼게요. 자녀의 구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구원에 대한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로 생각 안 하고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하나님, 대통령 안 돼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장관이 안 돼도 좋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들 되게 해주세요. 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은 인생이 바르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구나. 라는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교회 안 다녀도 괜찮고,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많아. 이런 것들을 좀 고쳐줘야 돼.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 믿던지, 이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흉측하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 관해서 보는 안목도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라도 제대로 믿어가지고 그렇게 믿는 것들에 대해서 상쇄시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한다 해야 돼요. 아멘.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우리 매일 교회가 다른 것으로 유대한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신앙의 본이도록 애를 써야 돼요. 어떻든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삶에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 같은 걸 딱 보면요, 그때부터.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나 장로 자녀들 중에 아이들이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대다수가 바르게 가요. 그러나 안 그러는 가정들이 대부분 자세히 보면은 그 문제가 자녀들에게 있기보다는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한경재 목사님 같은 목사님의 아들도 막 깡패여서 굉장히 힘들었다가 나중에서야 좋은 목사님으로 변화됐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 아들들도 훌륭한 아들들이지는 않고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과 최 목사님 최성애 사모도 이 김성애 사모도 자녀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보이는 일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타락을 안 해요. 그러나 그 부모들의 그 이율배반적인 삶을 통해서 애들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본이 돼야 돼. 진짜 본이 돼야 돼. 솔직해야 돼.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딱 보면은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완전히 우리 아버지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신실해야 돼요. 가난해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바르고 진짜 목사 같고, 이게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좀 시골교회 자그만 교회 목사지만 우리 아버지는 정말 투명해. 정말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게 돈이나 많이 주지 뭐 저런 걸 주냐 그렇지 않아요. 또 어릴 때부터 크면 다 알아요. 그걸. 내가 저번에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재원이한테 야 아버지가 평생 목사하면서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이 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잘 커서 고맙다 그랬더니 아버지다운 말을 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한테 아버지다운 말을 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너 아버지 놀리는 거냐?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는 목사님 하는데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도 늘 행복하게 기쁘게 하니까 나도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됐다. 내 자랑하려고 좀 얘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래도 되는구나.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왔어도 그냥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해주는 거 다 해준다고 해서 좋은 자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냥 이렇게 딴짓거리 해가지고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우리 아버지야. 이 목사들 중에서 최고 문제거리 목사가 우리 아버지야.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게 신앙의 본을 보이도록 애써야 하고요. 또한 중요한 거 하나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예스와 노를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거라고 선을 분명히 주어서 안정감을 갖게 해야 돼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예스고 어떨 때는 노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떨 때는 노고 어떤 때 예스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예와 노스를 정확하게 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적용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시켜라. 전수해라. 나만 믿지 않고 내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게 해라. 우리 여기 지금 신기철 집사님이나 여기 누구야 박정선 집사님 아들 내가 만나보고 하니까 두 분은 성공했어. 여기 동혁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벌써 부모의 부모들을 더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더 앞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훌륭한 아들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가장 인생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부모들을 이렇게 잘 믿음으로 받들어 드리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마치. 자, 위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인도함을 받고 그의 인도에 감사해.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보고, 인도하심을 보고 그의 인도에 감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잘 따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버팅기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라고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기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는 곳에는 가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고. 생각이 너무 인간적인 예산을 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인도하면 뭐 따라 못 가. 이랬다 저랬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익 계산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행해서 주셨던 복을 주시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의 복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왜 오겠어요? 안 와요. 그냥 그게 뭐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주의 손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버팅이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고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질러봤자 하나님이 그것을 소음으로 여기셔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이상하게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냥 뭔가 하나 그냥 삽질만 해도 퍽퍽 퍼져나가요. 왜 이렇게 삽질이 잘 돼? 왜 이렇게 쑥쑥 잘 퍼져? 이게 다 뭐냐? 순탄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막 거칠은 내 생각이 많고 돌이 많고 그러면 눌러서 뺄 때마다 뭐야? 전부 그냥 삽질도 안 되고 막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아주 그냥 삽질을 하면 그냥 삽이 잘 퍼지는 것처럼 그런 순적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도 일하시기가 편해요. 야, 너를 내가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이끌 때마다 나는 행복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심정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너무 계산적으로 뻗당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날마다 나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도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고 그래요. 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잠깐만요. 좀 따져봅시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따지긴 따져요. 그런데 가는 길이 그거 설명하느라고 하나님이 버거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눈앞에서 인도하셨어요. 늘 하나님은요, 그냥 먼 얘기로 그를 인도하지 않고, 나 봤지? 봤지? 그래. 너 봤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 그 사건 봤지? 어제 일 봤지? 이렇게.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어머나, 하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본 적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아이고, 이런 만남을 주셨네. 이런 축복을 주셨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아무개 집사야, 봤지? 이런다고 그러면. 예,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봤지 하면, 예, 또 봤어요. 내일도 지나면서 봤지? 그러면, 예, 또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목격하는 것에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를 피주고 값주고 샀을 뿐만 아니라 노예대로 죄악의 노예였던 나를 샀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나를 샀기 때문에 당신의 그 명예와 그 이름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거리가 있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과 그 명예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귀하게 여길 구석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난 구석이 있어. 봐요, 내가 원래 이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려면 내가 힘들어서 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거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간다고 생각하면 손해받는 감정을 가져요. 아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끌고 가든 저렇게 끌고 가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만 제대로 분별하고 따르면 돼요. 믿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셔요. 또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나침판이나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셔요. 아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자꾸 혼동이 와요. 눈금이 왔다 갔다 하면 정확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 인도하면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말씀이 틀렸다 하면 그냥 내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의 배려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사실을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도와 배려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다시 목사님 띄워주세요. 한 번씩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시작. 첫 번째 거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자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심을 보고 그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가지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값지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종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사서 이제 하나님이여 온전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가장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노아와 예스를 분명히 함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며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 뜻에 이끌려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크지 않고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 때문에 피 흘려서 내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내용들이 삶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왔다가 갑니다. 내일 또한 성탄 예배가
예배가 있고, 또한 금요일 예배, 또한 아버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백세 힐링 교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송년 예배와 송구정신 예배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모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말도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순종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좀 확신이 오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우리를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고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 주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뜻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하심으로 말씀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것,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신앙이 그 가운데서 더 견고해지고 주님 앞에 반듯한 신앙의 삶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더 지난 세월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인과 기도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더 이전보다 강구하고 기도하여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를 가족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그때마다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이 2026년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그리고 집사님, 우리 권사님 모두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무럭무럭 주렁주렁 맺히는 성령의 열매와